무언가를 찾는 이유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다르듯이 찾는 것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력이 좀 풍부해서 여유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그 길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허약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좀 건강하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그 건강의 길로 갈 수 있을까 하고 그 길을 찾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행복을 찾고 또 평안을 찾습니다. 수험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좀 더 잘 올릴까 하고 그런 학업의 길을 찾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하게 자기가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 필요한 것을 찾지만 좋고 유익되는지 또 좋지 못하고 무익한 것인지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나에게 도움될 거라고 해서 찾지만 어떤 때는 그 찾았던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 정작 그들이 찾았던 것을 찾았지만 이제 다 찾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찾았던 것을 찾았을 때 그 찾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험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그것을 애타게 찾았던가.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고 또한 인생의 좌절감을 느껴서 그 길에서 또 다른 것을 설정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찾았을지라도 다시 다른 것을 향해서 찾아서 나섭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었다고 찾았는데 다시 찾고 또 그 찾은 것의 기쁨이 잠시뿐이고 사라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이 잠시 사라져버리는 그 성취감 그리고 만족감 이것들을 찾았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아갈까요? 자신이 애타게 찾았던 것을 찾았으면 이제 그것을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다시 찾아서 나섭니다. 그 이유는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정당하고 그게 정말 만족을 주는 그런 찾음이었다면 그것을 찾았을 때 이제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 찾았던 것에 만족 못하는 이유는 그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 싶어하고 찾았던 대부분의 것은 만족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만
그 만족을 느끼고 또 다른 어떤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지 않고 그곳에서 만족을 느끼고 인생을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응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찾는 게 잘못된 그 찾음은 다시 갈증을 일으키고 만족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여기 보면 찾았으므로 그럽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또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사실 모든 게 만족한 겁니다. 우리 신앙을 이 하나님 찾기에 올인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계속 찾고 찾으면 한없이 찾아야 합니다. 그 찾으면서 거기서 상처가 투성이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찾다 보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찾다가 망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갈증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갈증 느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다듬어야 됩니다. 아사왕은 유다의 3대째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2대 왕을 우리가 봤었죠. 아사왕은 3대째 왕이었습니다. 3대째 왕이었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중세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아사왕이 이 산당에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을 모두 그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따르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을 통해서, 아사왕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 찾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보면, 오늘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그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결과 그들에게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형통한 것은 어떤 기복신학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운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잘 이루는 그 형통함을 말합니다. 내 삶이 막 형통하게 막 부자가 돼서 어떤 그냥 많은 맘대로 누리고 이런 게 지금 아닙니다. 그 형통함이 아니에요. 여기 형통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도성, 그 도성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찾았을 때 그 결과가 그들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이 평안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뭘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형통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찾을 때 그냥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찾지 않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찾았다는 그 말씀은 갈급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들이 찾은 하나님은 그냥 찾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엄청난 아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시는 것, 이런 엄청난 과감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긴박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42편 1절 맞나요? 41편인가? 잠깐만요. 42편 1절에서 3절 맞나요? 2절?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서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라는 것. 지금 이런 심정으로 찾는 겁니다. 여기에 사슴이 나오는, 동물이 왜 사슴이 나온 줄 아세요? 동물 가운데 가장 열이 많은 동물이 사슴이랍니다. 열이 가장 많다는 것은
조금만 뜨겁고 몸 드라이하면 금방 목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열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동물은 계속 참을 수 있지만 사슴은 열이 많아서 더우면 금방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자주 물을 마십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또 표범이라든지 이 맹수들이 이 주로 사슴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사슴을 잡아먹는 곳에 보면 웅덩이 같은 물을 먹을 때 많이 잡아먹습니다. 제가 동물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사슴은 갈증을 굉장히 가장 쉽게 느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물이 없을 때는 그 물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지키고 있는 그 우물가에, 시냇물에도 위험을 알면서도 거기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시다가 잡혀 죽은 그 사슴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슴은 갈증이 가장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갈증이 이제 생명까지도 끊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위험 속에서도 물을 찾아서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는 단어가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사슴과 같이 찾는 그런 찾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겼던 구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율법을 지키기 힘든 그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찾은 결과 평안과 형통함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진정한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 어렵고 힘들게 찾은 그 대가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갈망하며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는 유다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예, 9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누가 침공을 합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기 전에 8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군사가 안정적이 됩니다. 평안과 또한 형통함이 있고, 또 적대국을 대적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이 갖춰집니다. 군사력이 갖춰지는데
그 군사가 얼마입니까? 유다 군사가 30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군사가 28만 해가지고 총 58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는 큰 방패와 창을 들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방패와 화살을 가졌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병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호주처럼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군대 와라. 이런 모병제가 아니었습니다. 징병제였습니다. 어떤 그 조건이 딱 되면, 백성 중에 어떤 조건이 되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20세에서 60세가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반드시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아사왕 당시에는 그런 형태의 병사와 또한 적극적인, 그러니까 군사로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병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군사들은 큰 창과 방패를 가졌다는 것은 전방,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후방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병사를 큰 용사라고 합니다. 큰 용사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이제 그전에는 군사 전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때 군사가 제대로 막강하게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 군사력까지도 이렇게 막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형통하고 군사력까지 갖춰졌는데 이제 대적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병력과 300대의 그 마차, 300대의 어떤 그 마차 같은 마차를 거느리고 이제 침공을 합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 상황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에 구수는 어딘가?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스는 노아의 세 아들 있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습니다. 함, 셈, 야벳 이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의 장자가 바로 이 구스입니다. 창세기 나온 말씀입니다. 이 구스 사람인데 구스라는 뜻은 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갈 때 예수님이 지쳐 쓰러질 때 구레네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거 있죠. 그 구레네라는 것도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스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 애굽의 남동부 쪽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별볼일 없게 됐죠. 그러나 이때만 해도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쳐들어올 정도로 대단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쳐들어오려면 애굽을 걸쳐야 됩니다. 애굽이라는 그 제국을 걸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제국이었죠. 팔레스틴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먼 길인데 100만 명이 되는 그런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침공을 합니다. 이 침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사 왕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비록 이제 맞서서 나갔긴 나갔지만 58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이제 비록 맞서서 나갔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한번 나가 싸워보겠죠. 싸워보겠는데 도저히 싸울 수 없다라는 그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야 악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보시면은 자기들이 싸우면 싸울 수 없다는 걸 생생하게 나오고 있죠. 힘이 강한 자의 약한 자 사이에서 힘이 강한 자는 지금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고 약한 자는 유다 군대를 얘기합니다.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탁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즉각 반응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바로 사람의 방법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방법만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픔도 그렇습니다. 아프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병원과 의사입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야 하고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참 그 병원과 의사를 잘 안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막 잔소리를 좀 듣고 삽니다. 그런데 딱 아팠을 때 하나님을 평소에 찾았던 사람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는가? 어디 병원으로 가야 좋은가? 이것부터 찾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평소에 찾았던 사람은 즉각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조언도 들어보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이 난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탁하든지 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먼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에 부딪히고 힘든 일에 부딪히고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먼저 방법을 찾았는지 이걸 봐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먼저 그분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대로 세상의 지혜로 방법을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평소에 계속 사심이 갈급해서 신의 물을 찾듯이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2절, 1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나서서 그 100만 대군을 나서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100만 대군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남은 자가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격해서 그들을 다 전멸하고 살아서 남은 자가 없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아사왕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군사들, 장병들을 모아놓고 또 장교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짜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군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 건가, 이렇게 작전을 짰을 겁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대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려면, 삶이 달라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그 갈급해서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하던 그 삶이 멈춰질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그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던 그 거침돌이 제거될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보이는 목표, 물건을 찾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추상적인 말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산당을 다 부셔버린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이 지키기 힘든 그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면서 어렵게 힘들게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들,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여러분들이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